뭐냐?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서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그 복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이 삶의 형편과 또 죄악과 질병에서 구원받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 소식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걸 소화해서 또 누군가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시대마다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오늘날은 또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 성경 해석을 정통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가 꼭 뭐가 대단한 사람처럼 한 명을 딱 세워서 그렇게 할 때 뭔가 이 잘못됐다. 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거짓 교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나 늘리고 자기 부나하고 자기 욕망이나 채우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걸 배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또 우리나라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까지 전부 이 기독교인들이 막 3분의 1 정도 되죠. 한 20억, 3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중에 아주 이걸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배를 채워보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처럼 슥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평화와 일치도 중요하지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 이단의 침투는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좋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 이런 데 쏘면은 자기만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정말 있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미쳐 있지만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이 광신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또 내일 또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또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세상의 모임이나 자기의 삶이 피폐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에 일심을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안 그러면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편의를 위해 성도나 또는 그 새로 오는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어떤 그걸 취하려고 그럴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기 쉬워요.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근거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그 거짓 목사들, 지도자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다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다가,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다가 이런 이 파들이 많습니다. 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그 미혹되는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마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자들을 참 안타깝게 기도하고 나오도록 해야 되지만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으로 막 강력하게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해체는 잘 못해요.
해치시켜버려도 되는데도 그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금이 있으면 가짜 이거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진짜 명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진짜 진리가 있으면 가짜 진리, 진짜 예수가 있으면 가짜 예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인생을 저당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막 꽁꽁 묶어 놓는 것처럼 막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막 행사하고,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 묶여져 있어야 되지, 어떤 목사, 어떤 교회에 꽁꽁 묶여져 있다, 이미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 묶어놓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묶어놓는다는 게 영적 표현이지만은 묶여져 있지 않으시잖아요.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각자가 오래 걸려도 각자가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결국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뭐 공과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은 말씀을 통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막 목사님들이 막 훈련도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오해하는 게 막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자연스럽게 개개인을 통해 성장해서 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려줘야 돼요. 농부가 막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저녁에 막 열매를 거둘라 하면 농부 못합니다. 아침에 뿌려놓고 봄에 뿌려놓고 지금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한국의 교회들도 너무 급하게 있잖아요. 지었다 부셨다 이러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속박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닥달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막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사람에게로 끝이 나는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1차, 2차, 3차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건 내 능력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영광받아야 돼요? 나가 아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교회를 세워도 자기도 그냥 한 명 한 명의 성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이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야 되지 누구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완성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이 개척을 해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어때도 뭐 두 날개도 있고 뭐 세 날개는 없어요. 두 날개라는 그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해라 이걸 적용해라. 저도 훈련을 다 받았죠. 근데 그것도 이 잘 그 교회에서는 성공한 이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개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또 성도의 이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로 1대1로 했어요. 아니면 뭐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공과를 나누고 복음의 내용이 뭔지 질문하고 또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누구가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어떤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간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또 설교와 또 아침에 하는 묵상 그 큐티와 또 여러분 개인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자기가 서서히 성장해야 자기게 되지 뭔가 확 휩쓸리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뭔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신앙의 이 성장, 성숙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5년 전에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좀 여러 가지 중단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따라오고 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던져보면 알거든요. 여기서 전하는 자는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이게 그릇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어떨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알 때가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할 때보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을 하시니까 또 기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영적인 피드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졸업장이 없잖아요. 교회는 딱 죽어서 천국 가야 이제 졸업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를 통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거든요. 보통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는 있어야 된다. 왜냐 로마서가 구원론이거든요. 론으로 말하자면 구원론인데 물론 다른 성경 다 필요하지만 이 로마서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참 세밀하고 더 학문적으로 다루고 싶지만은 또 그런 능력이 또 제게 잘 없어요. 저는 또 제가 받은 대로 본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많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무엇보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이 성경 로마서 복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사랑을 또 해버리면 나중에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저 자신도 이 설교자도 이 로마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도전하기가 쉽진 않지만 다들 로마서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유익해요. 설교자도 굉장히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느끼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이 지식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진짜 그대로 다 떠먹이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를 한 번 더 해야 우리가 또 깊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시시한 데 쓰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는 데 써버리면은 로마서를 들은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시한 곳에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순종하고 비진리는 단호히 대처하고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전달하지 못한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각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자답게 시시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또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존중과 배려와 또 사랑으로 대하는 참 성숙한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함께